이제 사도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개를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저께는 이제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이런 분이다. 근데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인 무엇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의 혈통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가지고 말씀을 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해주셨는데 다윗의 혈통 가운데 좀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불순종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다 한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 후손 중에서 이제 다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그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내가 그래도 그 선한 게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죄인이라서 끌려 나왔나 이게? 그런데 이 얘네들이 싫든 좋든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죄인.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완전하게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와 함께 사죄의 은혜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물들이 그 보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시는데 이분의 살아나심, 이분의 부활, 이것은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이시기 때문에 어제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그분이 죽으시는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다. 또는 분노의 죽음이다. 또는 내가 이제는 저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를 들었잖아요. 어제 이제 이 항공, 이제 우주선이 올라가는데 0.000 어디에 가서라도 무슨 결함이 있으면 그거는 올라가지 못하고 폭발하고 떨어지고 말듯이 이 예수님의 부활도 그 죽음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하기 위한 죽음이나 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든지 뭐 이러한 죽음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분은 완전하게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없이 의로우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하늘로 올리우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너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능력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들이 매일같이 그분을 향해서 부르실 때에 무슨 님 하고 부르십니까? 무슨 님? 만왕의 왕. 이게 좀 복잡하다. 한마디로 부를 수 있죠. 무슨 님? 주님. 주라는 말은 왕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벅찬 감격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벽기도 대행진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왕 앞에 펼쳐 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정말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 앞에 펼쳐 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수많은 대적들을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시고 떠나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개를 하면서 로마에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이 있는 앞에 이걸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럼 그 너희들의 왕을 좀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길은 당신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뭘 가져야 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믿음만 가지면 어린아이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가난한 노예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천대받았던 그 당시의 여성들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왕을 만났어. 로마의 황제는 절대로 만나기 어렵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다 노예들이야. 이방인들이야. 그리고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자기의 주인이 따로 있어.
코가 끼어 있고 그리고 발에 발목에 사슬이 끼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노예 중에 노예인 이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네노라 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는 거지. 이 의의 선물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예요. 로마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지만 이제 이들이 전도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제 황제가 야 이제 유대인들은 다 내보내라고 해 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누구만 남았느냐? 거기에 이방인 교인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만 남았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의 노예들이에요. 그 땅의 이방인들로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격려할 필요가 있었어요. 용기를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이제 5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5절 6절 7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런 죽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벌써 아마 이 편지를 받을 때는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거라고 여겨져요. 로마서가 AD 58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와 같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방인들만 지금 남아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하고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이들이 사실은 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몸으로는 지금 묶여있는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자기의 정체성이다. 이력서를 쓰게 되면 제 이력서에 이름도 없어. 그냥 노예 그리고 하는 일 그냥 아침에 깨서부터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짐승처럼 주인의 일 감당 뭐 이거밖에 쓸 게 없잖아요. 이력서에. 그런데 이력서에는 그거밖에 없지만은 세상에서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왕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뭐라고 써야 돼요? 나는 뭐라고? 죄인? 여러분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대단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이제 순종하게 되어진 이들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 이 세상에는 너희들의 육신의 주인에게 속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신앙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누구의 것이라? 여기 있는 대로만 좀 얘기해 봐요. 어디에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어제 말씀으로 말하게 되면 왕 중에 왕의 것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로마에서 대단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조금 전에 우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에 사실은 몸으로는 노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그런데 과거에 노예로 있을 때는 고민할 거 없어. 믿음 없이 살 때, 세상에 살 때는 가는 길이 그냥 똑같아. 하나만 있으면 돼. 그 하나가 뭐냐? 그냥 노예 일 잘하면 돼. 아침에 깨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밥 주면 먹고, 그리고 이제 가라고 하면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조금 뭔가 생기게 되면 그거 모아가지고 필요한 거 사고, 그리고 또 조금 넓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에서의 삶은 인생의 길을 위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가는 길이 그냥 뻔하게 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걸어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야. 나는 이력서상에는 노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왕을 모시겠으니까는 왕이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할까? 저 내 주인들을 완전히 까부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이제 희망도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믿음으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러한 갈등이 생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지. 아마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이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까? 아니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내판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내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안내 표지판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 표지판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잘 걸어가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가는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이구나. 내가 얻기보다는 좀 더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가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간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른 길을 일평생 말씀을 통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한 것이에요.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 7절 가운데 6절의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왕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박수 아까처럼 그렇게 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왕이신 분이 섭섭해야 한단 말이지. 대단하게 격려해 줘야 돼요. 오며 가며 만나게 되면 이 왕의 백성들이라고 좀 쓰다듬어 주시고, 저 지금 유아실에도 지금 왕의 자녀들이 좀 있는데, 어저께는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이건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올지 알지? 제 손자가 태어나서 처음 새벽 기도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와, 기분 째지대 아주 그냥. 야, 너 뭐 해줄까? 얘가 얘기 안 해. 뭐 난 그딴 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잘 들려주세요. 그러더라고. 눈빛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진짜 나가야 되잖아요. 걱정되는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아. 그렇지만 표지판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을 주시고 잘 걸어가고 있다. 잘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 잘 하십시다. 잘 걸어가십시다. 세상의 길은 한 가지 길이야.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길, 이 진리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제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자, 사실 제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때에 언젠가면은 학교 가면 공부만 가르쳐 줘야지. 그런데 이제 교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교복을 벗겨버리고 그걸 입혀주더라고. 교련 시간에 나가게 되면 왜 그렇게 때려? 뭐 차려 자세도 제대로 못하냐? 교실에 또 들어오게 되면 교련 선생이 제대로 걸으라고 얘기하는데, 또 교련 선생님 말고 학교 담임 선생님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놈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거냐? 교련을 잘 받는 게 이게 잘하는 거냐? 이게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질문을 했더니 교련도 잘해서 나라도 지켜야 되고 공부도 잘해서 네 앞길도 열어가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잘해서 늘 앞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생활도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다. 이 두 사이에서 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늘 맞아요. 그리고 방해를 받아요. 그걸 무시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살면서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강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 이제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훈련받고 있는 정체성의 이제 그 혼란 속에서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다 보니까는 교회도 지금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파되어져서 고린도에 있는 나에게까지 지금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유대교를 믿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유대교인들은 돈 버는 데는 세계에 이력이나 있는 사람이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러니까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주축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리니까는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 교인들만 남았다고. 이방인들은 주로 노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여성들이었어요. 자기의 나라를 떠나온 나그네들이었어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두고 끌려온 전쟁 포로들이야.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켰는데, 야 이제 저 유대인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도리어 그 위기가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야 우리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자, 우리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보자, 이런 각오를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다? 성장하게 된 거예요. 교인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진 것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여러분이 좀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성장한 것은 칭찬할 만한데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과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은사가 중요하다. 은사가 교회의 기둥이다. 뭔가 말하게 되면은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 없이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스트레트를 올려놓게 되면은 뭐 비는 잠시 막을 수 있고 불어오는 이제 바람이나 또는 추위나 더위를 막을 수 있지만 큰 바람이 불게 되면 기둥 없으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의 교회에 기둥이 없다.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기둥이 없는데 그 기둥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 기둥은 말씀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 기둥은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말씀 놓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자 보세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 즉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멀리 있지만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편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즉 로마에 있는 교회, 당신들 이방인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로 내가 꼭 한번 가기를 원한단 말이야. 정말 빨리 한번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무슨 은사?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즉 견고한 기둥을 좀 로마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신령한 은사, 가장 신령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어느 누구 신학교 교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신 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가서 좀 나누어 주어서 너희 교회를 좀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로마의 교회는 평신도들만 있는 교회야. 평신도들만 있는, 열심만 있는 교회야. 그런데 이 열심만 있는 교회들의 구성원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야. 주로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면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야.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지. 자기가 사용하는 말 속에는 자기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동안에 근데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그래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이들이 떠나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방인들 헬라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에 있는 헬라 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헬라의 좋지 못한 사상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헬라의 사상이 좋지 못한 것이 무언가 하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조금은 인간의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 선한 부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리고 이 합리적인 지혜와 지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 완전한 복음, 순수한 100% 복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다. 이 신령한 은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사도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전문적인 사역자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전문적인 신학교에서 바르게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 의해서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 좀 더 열심히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가서 이제 이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순절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듣고 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사를 힘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 그 많은 어려운 일들, 바람이 불어와도 교회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의 물결이 와도 추위와 도의가 물러오고 시련이 물러와도 말씀의 은사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로마의 캐토릭 교회가 이러한 더러운 사상으로 오염되어져 있었지만 마틴 루터가 다시 돌아가자. 무엇으로 돌아가자? 신령한 은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개혁을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마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내가 가서 뭘 가르치고 싶다? 내가 가서 뭘 가르치고 싶다? 이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2절에 이는 내가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게 사역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들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뭐 복 받아가지고 잘 되고 뭐 해서 그렇지만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순전한 구원의 복음 주님의 말씀의 토 위에 든든히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 이제 이 말씀만 들으시면 오늘 밥 먹는단 말이야. 이제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교인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는데 왜 길이 막혔느냐? 왜 가지 못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시아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유럽의 복음 전하고 그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보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 못한 것은 그만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걸 모금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 하느라고 내가 바빠서 지금 못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졸려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 못 간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에요. 아직은 내가 로마에 가서 내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모든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데는 그래도 좀 변두리에 전한 거예요. 지금 세계의 중심은 로마인데 그렇지만은 뭐 마게도니아라든지 또 뭐 저 아시아의 에베소라든지 이런 것은 변두리야, 변두리. 변두리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심 중에 중심인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는 로마라고 하는 대단한 권력과 그 다음에 이 사탄이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사도 바울 내가 준비 잘 못하게 되면은 가서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갈고 닦고 준비해서 완전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로마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두 책에 썼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에 썼고 하나는 로마서에 썼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갈라디아 지방, 즉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 예수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짧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을 좀 더 강력하게 완전하게 갈고 다듬은 책이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로마서예요. 이제 이만하게 되면 로마서로 이 로마를 점령할 수 있단 말이야. 치명타를 미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준비되어지면 내가 길려로 줄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강력한 복음과 함께 순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빚진 자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 로마로 갑니다. 이제 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무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시고 아내에게 가시고 자녀들에게 가시고 보광동 골짜기로 가고 그리고 저 세계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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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